할렐루야. 오늘 본문 2절에서 그 말씀이 있었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응답. 어느 사람은 즉석복권 이렇게 긁어서 받듯이 금방 받기도 하는데 어느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다 하십니다. 언제 어느 때든 반드시 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뚜껑 열어주기를 기다리실 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기도의 응답을 보세요. 어느 분은 몇 년을 걸렸습니다. 어느 분은 몇십 년 걸렸고 어느 분은 몇백 년 걸려서 후대에서 응답을 받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쉬지 말고 감사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황 때에는 그런 하소연들 하세요. 요즘 너무 힘들더라고. 불황에 힘든다는 건 뭐냐면 자금줄이 바닥났다는 얘기입니다. 자금줄이 바닥, 돈줄이 짧아졌더라고. 그리고는 세상으로 나가더라고요. 은행을 찾아다니고 사채시장을 찾아다니면서 돈줄을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기업들, 믿음으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분도 똑같이 비켜갈 수는 없어요. 그분들도 불황은 닥칩니다. 불황이 닥쳤을 때 이분들도 돈줄 찾으러서 시장으로 아니면 뭐 은행으로 문을 두드려 다니기 전에 또 다른 줄을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또 다른 줄은 무슨 줄인가 했더니 연줄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도줄을 찾으러 다니시더라고요. 기도줄. 그리고 기도에 매달리더라고요. 기도줄을 찾아서 기도에 매달린 다음에 그제서야 시장에 나가더라고요. 은행도 찾아가 보고 또 지인들도 찾아다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급한데 무슨 기도야? 뛰어나가서 벌써 돈부터 구해서 빨리빨리 자금을 원활하게 돌려줘야 되는데 기도한다라고? 근데 누가 더 빠른가 했더니 기도하고 늦게 나간 사람이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희는 먼저 수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급한 일이 있을수록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다음에 나가셔도 늦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급합니까? 먼저 뛰어나가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항상 화급한 일이 있을 때 너희는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도 늦지 않음을 믿고 항상 먼저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줄이 막히고 기도줄이 끊기면은 보이는 환경도 다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기도줄을 놨는지 기도를 끊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놀랍게 보이는 환경에서 딱딱 막아 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보이는 환경을. 그래서 때로는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기업인들 무슨 줄 찾으러 다녀? 연줄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기도줄 딱 놔버리고 사람 찾으러 다니고 돈줄 찾으러 다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요. 자신들이 붙잡은 줄이 튼튼한 줄인 줄 알았습니다. 이 백줄이야말로 내가 기업을 하는데 충분하게 자금줄을 대줄 수 있는 줄이고 이 기업의 이 줄이 결국은 권력과 손이 닿았으니까 튼튼한 백줄인 줄 알고 그 줄을 줄줄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들어가온 적이 있더라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수없이 봐왔습니다. 대한민국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계 어느 정권에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는 사건들이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이 쥐고 있는 이 백줄이 튼튼한 줄이 줄 알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줄을 끝까지 따라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저줄 놓쳐 마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 뭐냐면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계속이란 뭐냐면 하다가 말다가 기분 좋으면 좀 길게 하고 기분 나쁘면 기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항상 기도하시죠, 여러분? 주로 어느 시간대 기도들 많이들 하세요? 새벽에 하시는지, 한낮에 하시는지, 아니면 한밤중에 하시는지, 아니면은 시간을 정해놓지 못했지만 내가 여유 있고 마음에 생각이 나면 기도할게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지, 마음에 여유가 있고 시간이 남아들어서 기도한다면, 바쁘다면 우리는 기도는 다 건너뛰게 되어 있습니다. 바쁘면은. 근데 그 책 제목 제가 늘 말씀드리죠. 빌 하이벨 목사님의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해 보세요. 바쁠수록 기도해서 시간 많이 뺏긴 것 같은데 뺏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통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바쁠수록 여러분 말씀 놓지 마시고, 바쁠수록 기도 놓지 마시고 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이 같이 할 기본적인 자세 7가지 중에서 우리 첫 번째는 성김의 축복을, 우리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축복, 세 번째는 예배의 축복, 오늘은 기도의 축복입니다. 나머지 또 4번 또 남았죠. 헌금의 축복, 그리고 순종의 축복, 선교의 축복, 교제의 축복이 남았습니다. 우리 7가지. 이 7가지는 우리 삶에서 내 몸에 배 있어야 됩니다. 생활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7가지 중에서 기도는 많이 생활화되어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만큼은 그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게 몸에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적어도 여러분 하루에 2번 내지 3번은 기도하실 것입니다. 2번 내지 3번은. 그랬더니 아니 나 2번이고 3번이고 하루도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데 라고 하지만은, 하루에 3끼 드시는 분은 3번 기도하실 테고, 2끼 드시는 분은 2번 기도하시고, 한 끼 드시는 분은 1번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식사기도 이게 몸에 배 있은 게 기도하죠. 이게 몸에 배 있지 않으면 식사기도 건너뛰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식사기도 하다 보면 내 뭐 밥만 놓고 기도하나요? 또 다른 기도까지 곁들여 나가니까 최소한 우리는 기도 생활은 몸에 많이 배어 있지만은 우리 식사 기도로 끝낼 것이 아니더라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어느 시간대가 가장 좋은 시간대일까 했더니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대가 그래도 가장 좋지 않을까.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대가 언제가 했더니 새벽이잖아요. 근데 이 새벽이 문제로다. 이 새벽이 문제로다. 마가복음 14장 38절의 기록을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루 왼종일이라도 기도하고 싶겠죠. 밤새도록이라도 기도하고 싶겠죠. 근데 육신이 자꾸 붙잡고 늘어져요. 육신이 피곤하고 육신이 힘들다 보니까 기도를 자꾸 못하게 붙잡고 있더라고요. 마음으로는 교회 일을 다 할 것 같죠. 선교지도 가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육신이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육신은 원이로되 마음이 또 원치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육신은 하고 싶은데 마음이 또 뒤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또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2개의 세력이 지금 딱 팽팽하게 다투고 있더라고요. 2개의 세력은 뭐예요? 성령의 법과 육신의 소욕이 딱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대립 뭐냐? 팽팽하게 서로가 좀 비슷비슷해요. 실력이 어느 한쪽이 월등히 높으면 이게 대립 관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과 육신의 소욕이 팽팽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하게 만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로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날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하고 싶을 거예요. 마음으로는 나도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싶은데 육신이 피곤하고 육신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다 보니까 그래 뭐 어제도 쉬었는데 오늘 또 쉬지, 어제도 쉬었는데 오늘 또 쉬지 하다 보니까 또 새벽기도 또 못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어느 때는 전화까지 와요. 목사님 내일은 꼭 새벽 예배 꼭 갈게요. 근데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못 나오셨냐 했더니 역시 너무 피곤해서 알람 소리를 켜놨는데도 알람 소리가 안 들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육신이 뒤따라주지 않을 때 있고, 육신은 건강한데 마음이 뒤따라주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서 6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표현을 잘하고 있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그 다음 구절에 별로 안 좋은 얘기 나와요. 빈궁이 강도처럼 이르리라 라고 했더라고요. 빈궁은 뭐냐? 가난이 강도처럼 내게 찾아오리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에 붙잡는다고 계속 누워있을 것인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붙잡는다고 계속 누워있을 건가? 가난이 강도처럼 내게를 찾아온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할 것인가? 선택은 누가요? 알람이 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내가 선택하는 거더라고요. 알람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내가 일어나고 싶지 않은 생각을 가지면 귀에 절대 안 들립니다. 근데 내일 일어나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알람을 맞춰놓으면요, 그 소리 딱 한 번 소리에 우리는 벌떡벌떡 일어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습관. 새벽형은, 타고난 새벽형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훈련으로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새벽형은요,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훈련으로 이게 만들어져 가고 일 뿐이지. 목회자들도 뭐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누워있고 싶지 새벽까지 일어나고 싶겠느냐고요? 근데 훈련이 되다 보니까 그 시간 되면 생체 시계가 아주 깨워주더라고요. 생체 시계가 딱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없는 날도 그래요. 늘상 일어나는 시간대에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더라고요.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체질은 더 이상 누워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못 누워있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결국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뭐 하냐고요? 결국 하나님 말씀 읽고 또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여서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기도까지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더라고요. 감사함으로. 사실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계속 기도하고 마지막에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는 분들도 더러는 계셔요. 대표적으로 미국 정치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 우리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미국 정치인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유대인들의 비유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정치 자금 안 줍니다. 하나님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정치 자금을 줘요. 거기에 현혹이 돼서 크리스찬들도 그냥 그들 앞에 커뮤니티 가면은 하나님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해버려요. 얼핏 들으면 기도 잘했어, 은혜롭게 잘했어. 잘못 든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고 그런 소리를 듣고서도 우리는 잘한 것 같아 라고 분별력이 흐려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래요. 구구절절 하수연만 하는 기도는 안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고 사도 바울은 두세 번을 몇 번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말을 했더라고요. 기도는 내 육신의 문제를 구하기보다는 오늘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 했더니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 했더니 이게 전도더라고요. 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순서 한번 보시자고요. 기도의 첫머리가 뭐냐고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합니다. 거의 보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잖아요. 만약에 그랬을 때 주님이 그래 너는 뭘 그렇게 나한테 감사하냐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뭘 그렇게 감사하냐고?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만 생각해도,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생각만 하니까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구했을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더라고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쁨이 있고 여러분 소망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가더라고요. 기쁨과 소망의 마음을 가졌을 때 또 감사가 나도 모르게 감사 기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감사가요. 우리 삶 전체가 다 감사하더라고요. 감사거리를 안 찾으니까 감사거리가 없지.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으냐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그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른분들의 기도를 보면은 기도한 후에 그 표정이 어느 활짝 핀 분이 있어요. 기도하고 났는데 얼굴이 확 핀 분이 있어요. 그분들의 기도 내용은 거기 보면 감사 내용입니다. 감사로 기도한 분은 벌써 기도하고 났는데 얼굴에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평안을 주니까 얼굴이 확 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은 기도하고 났는데 이만큼 나와서 들을 때는 방긋방긋 웃고 기도하니 나갈 때는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기도 내용이요. 신세 타령하더라고요. 신세 타령. 자기 자신 한탄하고 자기 비하하고. 그러니까 그 얼굴이 뭐가 나와요?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도하면 얼굴이 밝아져야 되는데 왜 입이 저렇게 누구 돼지 입 마냥 나오나 했더니 결국은 신세 타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결국은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하더라고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히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히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세상 언제나 나 데려가려나 언제나 나 데려가려나 했으니 그 마음에 무슨 평안해주고 그 안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고요. 근데 감사가 전혀 없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너 얼마나 긍휼히 여겨준지 또 위로도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얼마나 힘들면은 나한테 그런 기도 했겠느냐고 위로해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또 그런 위로 받겠다고 불평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한탄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인들이 하는 게 뭐냐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 입술을 통해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그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을 할까? 어떤 기도를 할까? 내 입술을 열기 전에 이미 다 아신다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아시는데 왜 우리 기도하라고 하는가? 내 입술을 고백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위선의 기도를 하든 진실 띠는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술을 한번 고백해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신령스럽게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뻔히 알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를 주지 마시고 염려거리를 주지 마시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싶은 기도는 감사함으로 구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역사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뭐가 그렇게 감사거리가 있느냐고요? 감사거리 이렇게 많으세요?
많죠, 여러분. 감사거리 얼마나 많으냐고요. 근데 우리 그 많은 감사거리 중에서도 그냥 쉽게 감사치 못하고 넘어가는 감사거리가 뭐냐면 우리 숨 쉬는 거더라고요. 숨 쉬는 거, 호흡. 호흡을 쉬었으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는가.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보셨는가. 숨을 쉴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분들은 주변에 의외로 꽤 많이들 계세요.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 말고서라도 주변에 이웃들을 살펴보시면요, 특히 이제 봄철 되잖아요. 봄철 되면 마음 놓고 숨 못 쉬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어느 분들이에요? 비염 가지고, 알레르기 비염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시잖아요. 알레르기 비염으로 숨 마음껏 쉬지 못하는 꼭 고생하는 분들 심정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12여 년 전까지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민 올 때 한국서부터 이미 알레르기 비염을 안고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들어왔다고도 이민 생활해가면서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가지고 고생한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저는 그걸 안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안고 들어와서 이걸로 목회하려니까 얼마나 힘드느냐고요. 늘 강단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요. 코맹맹이 소리 나오지, 답답하지, 듣는 사람이 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2년 전쯤에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럼 그럴 거예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 무슨 약 먹었느냐고. 저는 먹은 약은 딱 있어요. 2가지 약 먹었어요. 신약과 구약밖에 안 먹었어요. 사람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 약 먹고 나았느냐고.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알레르기 나은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극히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답답하니까 고쳐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듣기에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예배 전에 막 코에다 막 스프레이 뿌리고 알약 먹고 그래도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아시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어떤 질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당신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목회를 하느냐고. 하긴 듣고 보니까 그렇긴 하더라고요. 내 병도 내가 못 고치고 남들한테 고침받으라. 근데요, 목회자들이 온갖 질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 빼고는 온갖 질병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은 고쳐줘요. 왜? 자기가 아파봐야 남의 심정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분들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다고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딱 한 번 했어요. 코 붙잡고. 그리고는 안 했어요. 왜? 성도를 놓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나를 놓고 기도를 정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지금부터 한 10년쯤 됐습니다. 어느 순간 슬그머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코맹맹이 소리는 지금 감기기가 와서 그래요. 감기 때문이지 그 알레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걸 아시고, 여러분 호흡이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50편 마지막 절 6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 말 잘하라고 숨을 쉬는 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 숨을 쉬라고 주셨으니까 저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시면 그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걸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줄 믿고, 여러분 감사로 찬양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찬양하시고 기도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실 말씀이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겠죠. 누가 뭐 잠들면서 뭐 기도하는 사람 있겠느냐고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건성건성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건성건성. 기도할 때 중원부원이라는 말을 나오죠. 제일 어려운 말이게 한문에서 나온 말인데 성경에서 그걸 안 바꾸고 또 그냥 썼더라고요. 중원부원하는 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데, 이걸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라고 했더라고요. 기도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기도는 길어지는데 하나님도 듣기가 좀 정리가 잘 안 된대요. 하나님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너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짧다고 하나님이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길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짧아도 내가 정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받아주셔요. 하나님 우리 기도 내용보다도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냐고 설렁설렁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기도를 받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한두 마디 했는데 하나님 그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감동시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한 사람들은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기도했으면,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기도했다면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기억하겠느냐고. 여러분 더 잘하실 거예요. 어느 기도를 했는데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기도가 있고, 어느 기도는 막 실컷 했는데 내가 무슨 기도했지? 소위 말해서 소상집 가서 밤새들 울어주고 나서 아침 되면은 누가 죽었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구한테 구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구하는 거냐고요? 사람이 사람한테 구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여기고서 한번 구해보세요. 간절한 기도 나올 수밖에 없고, 절박한 기도 하나님이 또 그거 다 받아주셔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미국이 지금 세계를 지금 어쨌든 리드하고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요청할 때 어떻게 요청할 거예요? 건달처럼 다리 한 장 달달 떨면서 아래에 훑어보면서 거만스럽게 대통령한테 구할 거냐고요? 그렇게 절대 안 씁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대통령이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말과 행동에 최선을 다할 거 아니냐고요. 하물며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 정말 간절해야 됩니다. 정말 진실돼야 됩니다. 사람도 그래요. 나보다 조금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는 사람도 자세도 흩어지더라고요. 근데 나보다 조금 윗사람 같으면 자세도 간지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도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십니다. 기도할 때 정말 건성건성 잠든 채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깨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한 내용은 다 기억하듯이, 저한테도 여러분 기도 제목 많이 주었잖아요. 한 묶음 돼요. 저는 기도하다 보면은요, 여러분의 가족들 이름도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 얼굴 한 번도 못 본 이름도 거기에 많이 기록이 돼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 이름을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그 가족이 이렇게 교회에 오잖아. 제가 금방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는 기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한 달 정도 보면 저는 이제 다 외워가지고 그대로 그냥 여러분의 그 기도 용지 안 보고 기도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는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깨어서 기도하는가? 나는 기도대로 살고 있는가? 더 중요한 건 나는 기도대로 살고 있는가? 그러나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한다면 나도 역시 중언부언한 기도, 뭔 소리 했는지 모르는 그런 소리를 기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는 기도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올바른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 기도했냐? 너는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해 주셔요. 기도는 거창하게 해놓고 내 삶을 엉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너는 기도 따로 내 삶 따르구나. 하나님이 그거 응답 안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따로 내 삶 따로 기도하면 그건 허공에서 없어지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말을 했을 때도 상대방의 마음에 간직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마음에 간직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허공에 없어지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허공에 없어지는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되는 기도자가 되셔서 항상 깨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나를 위해서 구할 때 무엇을 구하라고 했는가? 3절에 보시면은 또한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보냈냐면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여기서도 또가 또 납니다.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각자가 자신을 위해서 구할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내 물질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나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네가 구하지 않은 것은 내가 책임져 주리라고 했습니다. 먼저 내가 구할 것은 뭐냐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의 대열에 끼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구속사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서 기도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숨을 쉬는 것처럼 항상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숨을 쉬고 싶다고 쉬고 건너고 싶다고 건너고 싶어요? 숨을 건너뛰면 죽어요. 기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감사로 여러분 구하시는가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했으면은 내가 무엇을 구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러나 비몽사몽간으로 여러분 기도했다면은 내가 무엇을 구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기도는 기도로 끝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말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닙니다. 기도대로 살면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루어 주심을 믿고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